우리 새로운 얼굴들이 많이 와 있는데 우리 기존 대학생들이 많이 안 보여요? 항상 이렇게 새물이 들어오면 묵은 물이 이렇게 밀려나듯이 우리가 이런 어떤 그런 모습보다는 앞으로 서로 함께 하면서 전에 있던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더 아름다운 모습 속에 참 잘 따라올 수 있도록 모델이 되어주는 이런 만남이 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대학 예배에 처음으로 와서 여러분들이 오늘 대학생이 되어지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좀 깊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첫 번째 듣는 메시지 의미 있게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는 이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편안하게 옷을 입고 올까 하다가 여러분들에게 뭔가 의미를 이렇게 주기 위해서 주일날 내가 대예배에 입던 옷을 그대로 입고 왔습니다. 이만큼 오늘 우리 새내기로 온 여러분 대학생을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한번 나누고 또 준비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항상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이 말씀 속의 주인공이 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놓치고 있는 게 뭐냐? 말씀 듣고 포럼까지는 해요. 밖에서 와서 들으면 포럼 하는 거 보면 뿅 가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그렇게 돼 있어. 어린이들까지 포럼 얼마나 잘합니까? 이제 포럼 하면은 아마 예수성교교회를 따라올 교회가 없을 거라 생각들어요. 왜? 포럼을 우리가 언제부터 했습니까? 아마 여기서 제일 오래된 사람이 누구예요? 제일 오래된 사람 누구예요? 제일 오래된 사람이 아마 경험했던 것을 말한다면 대략 우리 교회의 포럼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건데 여러분이 오래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더 이전에 여기에서는 그 일을 하고 있었어요. 아마 어쩌면 그런 일의 증인으로 오늘 저 뒤에 있는 우리 청년 한 사람이 한국에서 왔어요. 그런데 뒤에 있는 청년은 여러분보다 UC를 벌써 6년 전 졸업하고 한국에 나가서 UC 졸업하고 한국 나가서 한 만 6년 만에 지금 발교를 방문하러 왔는데 모든 게 감격, 감동, 참 하나님 일하시는 현장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이러는데 아마 저 뒤에 있는 우리 렘넌트가 여기 있을 때도 이미 포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죠? 고개만 끄덕이면 앞에 사람 못 알아듣잖아. 예를 하든지 아멘을 하든지 그래야죠. 저 언니가 지금 나이가 30이 되어 가는데 지금 여기에서 UC를 다니고 있었을 때 이미 우리는 포럼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 목사님이 메시지를 증가하시면서 5인 1조 포럼 이야기를 하시고 내가 한 6개월 기다렸어요. 왜? 여기 있다 보니까 잘 몰라요. 그게 지금 5인 1조를 어떻게 운영하는 건지 포럼을 어떻게 하는 건지. 그래서 한 6개월간을 잘 지켜보고 있다가 딱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면 나는 끝까지 가요. 그런데 아직 내가 뭘 잘 상황 파악을 못할 때는 나는 조금 기다립니다. 한 박자를 늦춥니다. 왜? 그 상황을 내가 확실히 파악하고 지금 이 사역이 이 방법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주의 깊게 보고 시도합니다. 드디어 어제 40일 기도를 선언했잖아요. 이건 계속 우리가 가야 될 일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응답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이런 지금 처음으로 대학부 예배에 와 있는 여러분들이 그동안도 말씀을 듣고 삶에 적용을 했지만 오늘부터는 다시 한번 마음에 결단해야 돼요. 내가 듣는 이 메시지를 나의 삶 속에 적용하리라. 아멘.
우리는 그 말씀을 적용하고 나가면 이제 되게 돼 있어. 이미 우리 교회에서 포럼이 정착되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말로만 하고 포럼하는 수준으로 머문다면 우리가 지금 10년 전으로 지금 돌아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말씀 듣고 포럼은 기본이고요. 포럼 한 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해서 이제는 응답 포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내가 이 말씀을 포럼에 하고 적용했는데 그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어지고 응답되어졌습니다. 말씀의 성취와 응답에 대한 포럼이 되어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2013년도 계속적으로 성취, 체험 이러잖아요. 체험, 언약 체험. 그런데 우리는 언약 체험을 넘어서 체험에 대한 응답 성취에 대한 한 발짝 한 템포를 더 빨리 나가면서 거기에 대한 포럼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처음 여러분이 듣는 이런 메시지를 한번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 한국 속담에 뭐라고 되어 있냐? 시작과 반해서 따라오는 말이 뭐 있어요? 시작. 시작과 끝. 한국말 참 멋지죠? 시작이 반이다. 그럼 뭐예요? 시작한 것은 이미 반절 50%는 달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붙잡고 딱 메시지 붙잡고 이 메시지구나. 내가 바로 붙잡고 가야 될 메시지구나. 40일 기도에 도전하자. 이미 50% 된 겁니다. 그러고서 오늘 새벽에 어린 랩런트들이 왔어요. 여러분 중에서 새벽 나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우리 대학생 중에서. 성결이, 덕렬이. 두 사람 나왔네요. 그리고 나머지 우리 어린 랩런트들이 많이 왔어요. 참 대학생 중 내가 뒤를 잘 안 바라봐가지고 몰랐는데 참 둘이라고 나온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는데 두 사람의 명분을 세웠네. 우리 대학생. 둘이 오늘 나왔으니까 내일 아침에도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한 짐을 져야 돼. 우리는 거룩한 짐을 지는 거예요. 이것은 왜 나왔느냐 오늘. 나도 한번 40일 기도에 도전하자. 나는 여러분하고 이 대화를 안 해봤지만 틀림없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을 거예요. 그러죠? 40일에 도전하자. 그런데 이제는 오늘 새벽에 왔으니까 이미 50%는 이룬 겁니다. 50%만 가면 돼요. 이 말이 상당히 모순된 말 같은데요. 참 지혜로운 말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아직 무언가를 들으면서도 시작을 못해. 내가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결단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자꾸 생각하고 왔다 갔다 고민하고 갈등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결단을 못하는데 이미 결단했다. 이것은 벌써 반절을 이룬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 지금 처음 출발은 이제 0.01%의 출발이 아니라 이미 50%라는 말입니다. 우리 시작하는 우리 새내기 대학생 여러분, 새로운 시작의 들음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시대마다 또 아주 사용했던 귀한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뭐 일곱 렘넌트 이런 사람들 보면 다 그때 시대마다 쓰여졌던 이런 귀한 사람들인데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여러분 좀 계속 복음을 듣고 있기 때문에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 쓰십니다. 여기에 실력을 갖추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복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학 생활을 새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사랑하는 자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틀림없이 쓰십니다. 내가 뭐 서울대학 스카이 대학에 들어가서만 하나님 나를 쓰시는 게 아니에요. 스카이 대학을 다녀도 복음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쓰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대학에 갔느냐, 어느 대학을 다니고 있느냐, 어느 대학에서 공부하는 거냐, 이거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복음 사랑하는 대학생이냐,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조건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자, 새롭게 대학 생활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뭡니다. 여러분들의 모습 보니까 내가 이 대학 생활했던 그 어떤 생각이 지금 떠올라요. 그런데 앞으로 가야 될 시간이 여러분에게 참 많이 있습니다. 행복한 자들이에요. 축복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대학생이 되어지면서 이런 현장에 앉아있다는 게 여러분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아무나 대학에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걸 만큼 이런 가치를 느껴야 돼요. 그런 사람은 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교회에 쓰시는데, 이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이 생애를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되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느냐?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돼요. 우리 계속 듣습니다. 복음을 듣는데, 복음을 지금도 여러분의 수준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는 복음이라고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이렇게 이 질문할 수도 있어요. 아마 어떤 사람 지금 여기 앉아 있으면서도 이런 질문 앞에 나도 그 질문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복음의 핵심 중에서 핵심 중의 핵심,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이 핵심 키워드가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키워드가 뭐예요? 예? 여자의 후손이에요. 이 여자의 후손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뱀이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크러쉬 한다고 그래서 크러쉬. 여러분 좀 대학생들이니까 야리하죠. 상하게 한다. 크러쉬예요. 그 뱀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을 스트라이크 한다고 그랬어요. 발꿈치를 스트라이크 한다고 그랬어요. 크러쉬 하는 거하고 스트라이크하고 틀리잖아요. 크러쉬 하는 거 완전히 박살내 버리는 거예요. 계란 하나 가지고 계란을 바위에다 팍 쳐버렸어요. 금갑니까? 계란이 금가요? 이건 완전히 박살나는 거죠. 바로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크러쉬해버린 거예요. 따갈록 말로 딱 벗어나요. 끝나버렸어요. 이렇게 한 여자의 후손. 복음의 핵심에 우리는 이 단어를 알아야 돼요. 출애굽기 3장 18절 어떤 말씀이에요? 예. 출애굽기 3장 18절의 말씀, 희생제사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어떤 기본적인 몇 가지 단어요, 몇 가지 성경 구절이요, 이 키워드를 여러분 알고 있어야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는 사람들이에요. 희생제사가 뭡니까? 희생제사의 이 가장 핵심에는 누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 제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 생명 주시며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3장 18절의 말씀이 의미가 있어요. 이사야 7장 14절 무슨 말씀이에요? 예?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 임마누엘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바로 그리스도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중요한 이 몇 개의 키워드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이런 어떤 부분을 잘 알고 있어야 우리는 복음을 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말씀은 뭐 너무 잘 알죠. 어떤 말씀이에요? 네?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시다고 우리 알 수 있어야 돼요. 이 사실을 여러분이 바르게 알고 여기까지 이해가 되어진 사람이 복음을 사랑할 수 있어요. 혹시 그동안 잘 모르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 네 가지 이 성경 구절, 이것은 우리 대학생다웠게 여러분의 삶 속에 딱 메모라이즈 하세요. 그리고 정직하게 잘 모르면 오늘 집에 가서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 또 이사야 7장 14절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우리는 이거 알아야죠. 이제 여기 몇 사람이 한국으로 가요. 한국 대학생, 대학 현장에 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이런 어떤 깊이 있게 복음의 가장 이 중심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누가 뭐라 하더라도 여러분 이 딱 알고요. 완전히 복음으로 무장하고 복음을 이해하고 딱 서 있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귀한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어떤 이런 부분을 한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냐? 복음의 능력을 체험케 하신다. 이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서 지금 이 다 언급되어진 이 복음의 가장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요. 사실은 복음의 능력이라고 표현했지만,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구원받는 이름이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정리해보면 결국 뭐냐? 우리의 모든 결론이 그리스도로 돌아와야 돼요. 이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것은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 놓치면 하나님의 능력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대학 생활을 출발하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복음을 정리하는 이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도와 선교를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어요. 새로운 캠퍼스요, 새로운 현장에 가면서 전도와 선교를 체험해야 되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이냐?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1절.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1절. 복음을 들으며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서 여러분 인생을 걸을 수 있는 이런 사람 돼야 돼요. 복음을 누리며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서 나의 인생을 걸겠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전도자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20절과 21절) 전도자 바울 사도의 고백이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리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바로 이 바울 사도, 전도자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이 사는 목적이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또 어떤 상황 속에 내가 죽여야 될 일이 생긴다, 이것도 죽여야 되는 일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죽음의 자리도 갈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아멘. 네. 열심히 대학에 가서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또 열심히 공부했던 여러분이 어느 순간 내가 죽여야 될 일이 온다니까요. 이게 뭐예요?
예, 막 공부하는 동안에 금방 젊은 나이에 20살, 21살에 죽으라고는 않을 거예요. 때로는 어떻게 오느냐? 내가 자존심을 완전히 내려놔야 되는 때가 와요. 자존심 다 내려야 되는데 그때 무엇을 생각하냐? 아, 내가 이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하는 일이고 복음을 위하는 일이라면 우리는 자존심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예? 그러잖아요. 사람이요, 가장 내려놓기 어렵고 버리기 어려운 게 뭐냐면 자존심이요. 보이지도 않으면서 참 이건 민감한 거잖아요.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모든 것 지금까지 다 참았는데 네가 나의 이 마지막 자존심을 건든 것만은 참을 수 없다고 말해요. 참 멋진 표현 같습니다만 우리는 이런 말도 옳은 말은 아닙니다. 생각하세요.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이 내 자존심까지도, 내 얼굴까지도, 나의 체면까지도, 내 모든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까지도 복음 때문이라면 내려놓겠다. 여러분이 그동안 이처럼 막 한 20년 열심히 살아왔는데 복음 때문에 어느 대학에서 대학 현장에 가가지고 이런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일이 있다면 복음 때문이라면 내려놓으세요. 바울 사도의 이 고백처럼.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게 함이라. 참 내려놓기가 어려운 것들이다. 2주 전에 설교했잖아요. 2주 전에 우리 메시지 들었어요. 모든 것 나이가 다 버리자. 뭘 버리자고 했어요? 나의 계획도 버리자. 나의 계획도 버리자. 또 뭐 버리자고 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요, 여러분이 그동안 막 경험했던 것, 모든 것, 그렇게 귀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도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고요, 버릴 줄 아는 이런 어떤 용기가 있어요. 이 젊은이들이 뭐 물을 가리지 아니하고 무조건 무대포로 덤비는 이것은요, 우리 죽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젊을 때 판단력이 여러분이 참 뛰어난 것 같은데도 여러분의 판단은 너무나도 위험한 이런 판단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목사님, 우리가 그래도 젊은데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망하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정말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어떤 실패했던 것, 이런 어떤 모든 것, 이런 이 자존심 모든 것 내려놓고요, 정말 복음의 가치, 그리스도의 가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오늘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이 전 복음을 위해서 유익한가? 내가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일인가? 세울 수 있는가? 그리스도 때문이라면 여러분 생명 걸고 자존심 걸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 영적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바교 시내에서 예수 선교교회 렘넌트들이 온통 밤에 번쩍거리는 바교 렘넌트들이 다 차지하고 있다. 이런 불명예를 우리가 들어서 되겠냐 이거예요. 대학생이요, 우리가 잘못 착각하면 이제 대학생 되니까 이제는 자유다. 오호 자유, 오호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하면서 착각하지 마세요. 무엇이 진정한 자유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랑의 줄로 우리를 묶어주는 게 자유입니다. 보세요. 여기 아직 이렇게 나이가 많은 이런 우리 여자 청년들이 없지만, 누구요? 황찬희 집사가 이 말 안 들으려고 나갔네요. 황찬희 집사쯤은요, 지금 가만히 마음대로 돌아다니라 이게 자유가 아니에요. 누군가 멋진 사나이가 탁 나타나가지고 딱 잡아주면서 이 이상 더는 가면 안 돼 해가지고 탁 잡아놓고요, 이 안에서만 있어. 그러면은 난 답답해서 못 살아 그럴 것 같은데요, 거기서 진짜 자유와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있기 때문에 결혼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한 20살 먹은 사람이 일어나면요, 여러분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나이 30살 넘어봐요. 누가 나를 좀 붙들어 줄 사람 없을까? 나를 좀 올가매 줄 사람 없을까? 올가매임이 자유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로 여러분 꽉 붙들려 매야 돼요. 그게 진정한 자유예요. 가끔
강아지가 저쪽 안에서 탈출할 때가 있어요. 탈출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운동장도 돌아다녀와요. 그러면 막 몽둥이로 맞는다니까요. 왜? 지가 가야 될 데를 가야되는데요. 얘가 어디로 갈 데를 몰라가지고 저 안에서 그 계집 속에서 어쩌다가 내가 지난번 문을 좀 잘못 해놨더니요. 거기서 뛰쳐나와가지고 운동장에 돌아다녀요. 막 가라고 하니까 안 가고 도망다니고 막 되게 몽둥이를 잡아가지고 막 내가 두들겨 패니까 무서워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안에다 놓고는 밥도 주죠, 물도 주죠, 청소도 해주죠. 한 번도 두들겨 패야 될 이유가 없어요. 나왔다 하면 두들겨 맞는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생각하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자유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보이지 않는 울타리, 사랑의 울타리를 벗어난 다음에 여러분 계속 두들겨 맞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을 잡아가려고 그럽니까?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두루 찾고 다니는 마귀 사탄이 울타리만 나와라, 내가 너를 물어가겠다. 그런데 여러분 밖에 나와서 울타리 밖에서 오호 자유, 오호 자유 하면서 막 이 길거리를 배회하고 있어요.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착각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 사도는 사는 것도 그리스도 때문에, 죽는 것도 그리스도 때문에. 아멘. 이것이 뭐냐? 전도와 선교를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금년도 함께 지금 부르짖고 외치고 있는 우리의 퓨어요 2013년도 우리 교회 방향입니다. 영적 싸움이에요. 전도와 선교 속에 여러분이 캠퍼스에 들어가서 새롭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그 캠퍼스 속에 들어가서 이런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전도와 선교를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이 여러분의 이 학교 생활은 계속적인 영적인 싸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때에 여러분에게 따라오는 하나님의 응답이요 축복이 있어요. 성령의 능력 체험입니다. 나는 모르겠어요. 다른 목사님들은 뭐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특별한 보너스예요.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영적 싸움을 싸우고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맞추고 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렘넌트 선교사로 살아가려고 방향을 맞추고 영적 싸움의 현장에 서 있기만 하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가서 어디서 헬멧 달라고 그러고 내가 가서 방패 달라고 그러고, 이게 예배소서 6장의 편의상 표현을 그렇게 해놨지만 여러분이 영적 전쟁터에 서 있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여러분이 바로 마귀 사탄의 공격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것을 여러분에게 준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과 이 능력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세요. 그 120여 명의 이 사람들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전혀 기도에 힘쓰고 있었어요. 그럴 때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의 이맘에, 이건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 on God's time schedule,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나에게 은혜 주세요, 나에게 이렇게 해도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니면 안 된다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할 줄 아는 렘넌트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돼서 오순절 날이 이맘에,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맘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때 그들은 한 곳에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뭘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가 있습니다. 항상 생각하세요. 대학생이 됐으니까 자유롭게 내가 가고 싶은 어느 곳에도 간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인지요. 내가 오늘 이 시각에 있어야 될 하나님 원하시는 장소가 어딜까? 이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마땅히 대학생이 매 월요일 날 우리는 정해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각을 잃어버리고 이 시간 지금 어딘가를 방황하고 돌아다니고 있다면 이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불가피 지금 이 시간에 수업이 있어가지고 이 자리를 오지 못한다. 이것은 이해가 되어지지만 우리 대학 청년부의 이런 멤버들이요, 이 시각을, 이 장소를 잊어버리고 이 시간 다른 데서 방황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 주실 수가 없다니까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 다음 이제 사도행전 2장 2절서부터 4절에 그들에게 부어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장으로 한번 돌아가 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러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절부터 4절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들이요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는데 호련히 모여 있을 때 호련히 갑자기 그들이 생각지 않았을 때에 이게 호련히 아니겠습니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다. 오늘 여러분 잠깐 동안 지진이 왔던 것을 경험해 봤죠? 뭐 SLU도 왔어요? 또 UB도 왔어요? 나는 여기 RIC만 온 줄 알았더니 내가 우리 집에 있는데요 뭐 움직여. 그리고 무슨 일이요? 누가 와서 문을 흔드는 거야. 그랬더니 조금씩 그게 막 집을 그냥 쥐어 뭐 흔드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 책꽂이에 있던 이 컵 하나가 밑으로 톡 떨어져 버리잖아요. 이 상당히 좀 심한 지진이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막 학교에서 아우성이면서 전부 수업하다가 랩노트들이 나왔어요. 뭐 이쪽 건물, 대학 건물, 뭐 엘레멘터리 하이스쿨 다 내려왔잖아요. 여러분 다 내려왔지? 뭐 그 순간 어땠어? 좀 긴장됐지? 이것이 호련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이것 보세요. 급하고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오늘 잠깐 동안 한 2초 3초 사이에 온 이 지진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지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을요 우리에게 이런 성령 충만함 주시고 우리에게 불같은 강한 성령의 역사를 임하여 주시고 이들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이들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에서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짧지만 의미 있죠?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표, 오순절날에 이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뭐라고 했었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준, 하나님 아버지여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가 될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이 어느 시간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계속 질문하세요. 계속 질문하세요. 그러면 오늘 또 여러분이 그렇게 즐겨 하던 일들이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즐겨 가던 곳이 아니구나. 즐겨 하는 일이 아니구나. 그럴 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방향을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다음에는 그 다음은 모든 것이 끝났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 부인했어요. 어린 계집종 앞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3년 이상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head disciple였어요. 수 제자였어요. 수가 뭐냐면 머리 숫자를 쓰는 거예요. head. disciple 중에서 head. 간호원들 head 넣을 수 있잖아요. head disciple이 수 제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베드로가 헤드 디사이플이었어요. 가장 헤드였어요. 디사이플 중에. 이런 사람이 어린 계집아이 앞에서 나 몰라. 그 사람 몰라. 모른다니까. 이런 여러분 이러잖아요. 뭐 욕이 나오잖아. 그때 그러니까 성경이 뭐냐면 성경이 그냥 다 성경 기록 못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저주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나 같으면 개뭐 같은 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왜 너 나한테 자꾸 아니란데 나한테 오는 거야? 이 베드로가 이래야 어떻게 되냐면 거기서 진짜 아닌가 보다. 사람이요 자기 무엇을 부인하려면 상대방을 갖다가 완전 인격을 깔아뭉개야 이게 뭐 어떤 되는 거 아니에요,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 아니라는 것을 말하려고 저주하면서 부인했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런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뭐라고 그러냐, 많은 사람 앞에서 막 설교를 해요. 바로 너희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다 하면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막 이렇게 설교할 때요, 그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금방 지금 이 사도행전 2장 사건이 성령이 능력으로 체험되어진 다음에 그렇게 계집아이 앞에서도 벌벌 떨고 비굴하게 비겁하게 말했던 베드로가 금방 바뀌어가지고 얼마나 담대하게 말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용기가 없습니까? 여러분 자신감이 없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까? 부담이 됩니까? 나는 도대체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 염려가 됩니까? 어느 대학에 가야 될까? 어느 학과를 가야 될까? 내가 가서 대학생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면 괜찮아요. 어느 대학이면 어떻습니까? 내가 어느 장소면 어떻습니까? 어느 학과면 어떻습니까? 이것도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문제, 위기, 여러분의 삶 속에 때로는 문제라고 생각되고 위기라고 생각됐던 모든 것들이 여러분 인생의 영원한 해답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런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이러한 축복의 채널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평생 동안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애를 바꾸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 끝났어요. 조금만 마지막 정리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잘 아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잘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압니까? 우리는 하나님 뭐 조금 아는 것 같지만 모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 잘 알고 계세요. 성경을 보면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뭐라고 성경에 말해요? 우리가 앉고 일어서는 것도 아신대요. 여러분 지금 어디 앉아 있느냐? 일어났느냐? 어제 우리 유해숙 권사님이 형호가 많이 아파요. 내가 왜 형호가 어제 주일날 안 보이나? 그래서 예수님 같은 형호가 왜 안 보여서 내가 찾죠. 싹 여러분 안 오면 내가 다뤄요. 누가 안 오나? 그런데 형호가 안 보여요. 그래서 권사님 물었더니 형호가 지금 집에서 아주 고전하고 있습니다. 그냥 뭐 걸어 다닐 수가 없을 만큼 날만 누워 있는 것 누가 아느냐? 하나님 아신다니까요. 여러분 때때로 그렇게 고통스럽고 아파도 부모님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이 앉고 일어선다는 걸 아신다는 것은 그냥 뭐 불필요하고 여러분 앉는 것이 뭘 대단해서 여러분 어디 앉느냐, 벤치에 앉았느냐, 어디 뭐 술집 가서 의자에 앉았느냐, 이런 것을 하나님이 알으셔야 되겠어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또 어느 곳에 앉아서 여러분이 고통하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걸 아시고 여러분이 어딘가 서서 안절부절하고 오늘 또 뭔가를 기다리고 서성이고 하고 있는 이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가 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고 하냐?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신 바 된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머리카락을 세신다는 건 여러분의 정말
그 세밀한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새롭게 대학을 가야 되는 여러분들의 앞으로 어디 가야 될까? 내가 학과를 뭘 선택해야 될까? 내가 가면 누구를 만나야 될까? 어떤 교수님을 만날까? 어떤 친구를 만날까? 어떤 환경이 나에게 전개될까? 왜 나는 그 대학에 꼭 가기를 원했는데 나는 안 됐을까? 내가 수빈이한테 너 가라고 그랬어, 한국으로. 그런데 한국 못 갔어. 왜? 대학 떨어졌어. 기분 나쁘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하시고 수빈이는 여기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 대학을 안 붙여주신 거죠. 똑같은데 지훈이는 돼가지고 간다고 해호하고 목사님 내일 가요 지금. 그러면 하나님은 지훈이만 사랑하시고 수빈이 사랑 안 해요? 똑같은 학교 원서 있잖아요. 학과가 틀렸을 따름이죠. 하나님께서는 지훈이가 가야 될 이유를 아시는 거예요. 아멘? 수빈이가 있어야 될 이유를 아시는 거예요. 그게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의 머리털끝까지도 세심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나 머리털을 세워보니까 지훈이 한국 가. 수빈이 여기 있어? 더 쓰다듬어 주시려고 그러시겠지.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시는데 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1장 27절 보세요. 우리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예? 그리고 축복하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여러분들은 이런 축복을 누려야 될 자들인 줄 믿습니다. 다스림 당하지 마세요. 정복 당하지 마세요. 쫄개처럼 따라다니지 마세요. 렘넌트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모든 것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항상 어떤 사람은 꼭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인생 살지 말고요 하나님께 주신 축복 누리면서 사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나를 먼저 선택했다. 대단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냥 어느 날 지금부터 3년 전에 나 우연히 바기오로 누가 가라고 해서 와가지고 여기 와서 복음 듣고 처음으로 예수 믿었는데 그러면 나는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3년 전에 나를 아셨구나.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내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고백했던 어느 날 그때가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출발이고 처음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며 이미 선택해 놓으셨어요. 예? 영진이 예? 영진이가 여기 와서 하나님 만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영진이가 태어나기 전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영진이를 선택하셨다고요? 아멘? 그봐 엉터리를 알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엉터리를 알아요. 20년 전 영진이가 태어날 때 하나님이 아신 게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영진이를 이미 하나님은 아시고 선택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자부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세요. 우리가 태어날 날짜를 하나님 아셨어. 태어날 날짜를 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생일날을 다 기억하는 거예요. 바쁘다 보면 여러분 생일도 잊어버릴 때가 있죠. 아마 그쯤 사는 사람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가끔 생일을 잊어버리고 산다. 우리 랩런트들 그런 사람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왜? My birthday 인비테이션을 보내야 되고 막 알려야 되고 여러분은 그럴 때예요. 여러분이 잊어버린다는 것은 참으로 한심한 일이죠. 그러나 나이가 한 40쯤 되면 잊어버려요. 너무 생업에 바쁘다 보니까 생일도 잊어버리고 있는데 목사님 축하해요. 뭘? 오늘은 목사님 생일이잖아요. 이렇게 전화 올 때가 있어요. 그럼 오늘 그런가? 저는 막 한참 바쁘게 현장을 돌아다닐 때이다 보니까 참 많이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리고 가끔 제가 우리 김현숙 사모님 생일을 되기 전에는 기억했다가 딱 그 날짜쯤 되면 정확하게 잊어버려요. 이것이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기는 살아요. 우리가 12월 21일 날 결혼 기념일이 있어요. 내가 이게 달 며칠 전에는 기억했어요. 그런데 12월 21일 날 팔라완에 있었는지. 이제 요즘 가끔 레베카 아빠 다음 주 화요일 날이 엄마 생일인데 아빠 기억했다가 전화 한번 해줘요.
이제 레베카 크니까 나한테 이 리마인드를 시켜줘요. 엄마 생일인데 기억했다가 아빠가 연락 알았어. 그리고 그 전날까지는 생일을 미리 말해줄 수 없잖아요. 어드번스에서. 그날 아침에 기분 좋게 해줘야 돼요. 그날 아침에 그냥 밤중에 어디를 팔로원 내려가든지 이러면서 잊어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은 잊어버려서 안 되죠. 여러분 생일쯤은. 그런데 살다 보면 잊어버려요. 어느 날. 누가 기억하시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이 땅 위에 태어나야 될 날짜도 기억하셨고, 그분이 여러분을 태어나야 될 장소도 아셨어요. 또 우리가 앞으로 죽는 날까지도 하나님 아세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이런 세포 분열을 일으키면서 이런 어떤 아이로 태어났던 이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참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다고 나옵니다. 그 하나님이요, 얼마나 아낌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베풀어 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는 부족하고 참 모자라고 이런 것 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시고 우리의 미래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심이 내가 너로 인하여 다 기뻐하려고 하나님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에 들어가는 게 그냥 여러분은 뭐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찬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려고 대학에 보내주시고, 영성이로 인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려고. 여러분,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까지도 아시고, 우리가 힘들 때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시고, 여러분이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시는 분이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시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누가 너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 누가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정죄하고 누가 너희를 송사하려? 아무도 누구도 너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가 없다고 로마서 8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분이 오늘 또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셔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과 방향 맞추시고, 여러분 진짜 복음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서 인생을 걸을 만큼 여러분의 생애를 죽게 드릴 수 있는 우리 대학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미 대학생 된 여러분, 이렇게 앞장서서 힘차게 복음을 위하여서 두벅두벅 걸어갈 수 있는 아주 의연하고 멋진 우리 전도자들이요, 렘넌트 선교사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귀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일거수일투족 아시고, 앉고 일어서는 것도 아시고, 우리의 생각하는 것도 아시고, 마음에 걱정하고 한숨 짓고 눈물 흐리는 것도 아시고, 오늘 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었노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 말씀하시며, 오직 복음만을 위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서 생명을 걸어 살 수 있는 이런 자로 확실하게 복음 누리며 살 수밖에 없도록 바기오 땅에 보내시고 예수 선교교회에서 말씀으로 훈련받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새롭게 대학의 문을 여시고 우리 렘넌트들을 이제는 대학생이라는 반열에 세우시고 또 부르시고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하나님 정말 기대되어집니다.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인생의 경주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힘차게, 멋지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달려갈 수 있는 렘넌트 선교사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